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게 되는데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탄의 의미와 목적들을 잘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2월에는 6월달이 이어서 시편의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90편부터 150편까지 총 61편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장씩 읽어나가시면 이제 마지막 31일 날 한 장 읽고 마치게 되니까 2편씩 설교를 하면 너무 이렇게 주제가 많아지고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한 편씩 읽어나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2편씩 읽어나가서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기 본문은 90편과 91편 두 편인데 시간 관계상 90편의 내용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편 예전에 개관을 살펴봤는데 잠깐 우리 개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그리고 오늘 표제를 통하여서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지 또 알아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편은 기록자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등 또 알려지지 않은 기록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가장 먼저 쓴 사람으로 생각되는 것은 모세. 그러니까 약 BC 약 1500년경에 모세 시대 때 작성한 오늘 시편도 있고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것을 희망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BC 1500년부터 BC 500년까지 약 1000년간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록된 것이 시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특징으로서는 다양한 체험 또 신앙 고백들이 들어나 있는 시와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송으로 받아서 고백하고 또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찬송하라고 알려주셨고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배 때 시편 찬송을 배우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0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시면 작은 가로로 해서 작은 글씨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그런 글씨가 써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표제 또는 시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시가 어떤 목적으로 또는 어떤 방법으로 불려지고 또 노래하며 지어졌는가라는 것이 표제 또는 시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거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는 BC 1500년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집트 바로의 왕자로서 태어나다가 살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체험들 또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보면서 또 출애굽하게 되고 또 40년에서 또의 광야 생활을 다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입니다. 뭐 문제 있나요, 거기? 그렇게 약 12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들, 수많은 하나님의 체험들도 했던 그런 모세가 기록한 것인데 그 내용을 통해서 인생 말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또 인생은 무엇인가를 고백한 내용이 10편, 90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50편 중에 모세의 시편, 모세가 기록한 시편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딱 한 권의 한 시편이 남아있는데, 그런 찬송이 남아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모세가 그 120년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기록했는가 궁금해하면서 기대를 가지면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비해서 인생은 어떠한가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생은 참으로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그런
순간밖에 없는 덧없는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앞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주는 대대, 우리 때뿐만 아니라 선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의 거할 곳이 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거할 곳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2절에서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주께서 이 땅을 모두 창조하셨는데 그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고 나서 사람이 저분을 하나님으로 모시자 이렇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성과 전능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또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가 고백하는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3절에서 그 영원하신, 무한하신 그분께서 사람을 어떻게 하셨는가, 3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냥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태어난 인생은 그냥 살다 보면 죽고, 죽으면 이 육체는 다 썩고 또 썩으면 흙이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히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 인생은 돌아간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마치 무엇과 같은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부터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해 인간은 아주 짧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서 볼 때 천년 만년 살아도 그것은 한순간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홍수처럼 한꺼번에 다 쓸어가신다. 그 여태까지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지금 다 한 명도 없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엇과 같으냐, 마치 잠깐 자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꿀잠을 잘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잠깐 5분 10분 잔 것 같은데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어째 잠을 자려고 눈을 붙였는데 잠깐 눈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6시간, 7시간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이다.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또 아침에 돋는 풀, 아침에는 잘 자라려고 풀이 자라고 또 꽃이 피는 것 같지만 저녁에 해가 지고 또 어두워지게 되면 참 시들어버리고 꽃이 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해 인생은 참으로 짧은 인생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홍수같이 그 모든 사람들을 데려가고 티끌로 가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악에 대해서 분내시고
노내신다, 분노하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또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고 어떻게 분노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7절,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에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는 주의 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을 내시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없어지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인데 소멸되는 일, 죽게 되는 일도 있고 또 크게 놀라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분내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분내심과 노에 의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소멸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전능성과 무한성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살펴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추어 놓은 아무도 보지 못한 그런 모습까지, 아니 심지어 마음과 생각 속으로 지었던 그 은밀한 죄조차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전능성의 지혜로서 그 은밀한 죄까지 밝히, 어두워서 감추어 놓은 것까지 모두 다 밝히 아시고 그것을 판단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에 따라서 인생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인생은 죄짓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뿐임을 이렇게 9절과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죄 짓는 것, 내가 잘못한 것, 그 것들에서 하나님의 분노, 그 분노의 가운데서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나갔구나. 그런 세월들이 순식간에 지나갔구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봤자 70인데 또 강건하게 살아봤자 80이다. 오늘날은 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좀 더 살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수명이 70이면 그 수명을 다 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좀 더 살 수 있는 사람들은 80까지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70을 살건 80을 살건 그들의 자랑은 내가 그냥 수고했구나. 내가 슬픔 가운데 거했구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가 이런 숱한 어려움들을 겪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런 날들 뿐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조차 신속하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 신속하게 지나가는 인간의 제한적인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은밀한 죄조차도 하나님의 분노와 또 진노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인생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진노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노하심, 진노하심, 그런 분내심들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라고 하면서 그 진노, 그 노여움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그 인생에게 우리 날 사는 그 내용들, 그 나를 알게 해주셔서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진노와 그 노여움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 아는 자로서 더욱더 모세는 이러한 것들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지 아는 자로서 이런 것을 간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돌아와 달라고. 언제까지 우리를 그냥 진노 가운데, 분노 가운데 놔둘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돌아와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간구하는 그 내용이 또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화만 내시고 또 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고 사랑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 하나님을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쁘고 또 즐겁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행한 일로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 심판만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괴롭게 하고 또 화를 당한 그 모든 날 있으니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더욱더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통해서 인생이 만족할 수가 있고 즐겁고 기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의 행하심과 영광을 종들과 자손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간구하면서 모세의 기도가 마쳐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을진데 감추어 두지 말고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잘 깨닫게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그 자자손손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모두에게 온전히 나타낼수록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은총, 자비,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올바르게 서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열심, 자신의 어떠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견고하게 된다. 사람이 아무리 답을 쌓고 열심히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넘어뜨리시면 무너지게 되는 줄 알아. 오직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행했던 모든, 우리가 손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없이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런 성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2번씩이나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이 모세의 기도는 마쳐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시편에 하나 있는 모세의 기도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창조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성, 무궁성을 또 전능성을 고백한 이후에 인간은 잠시 왔다 잠시 돌아가는 것이다. 마치 잠깐 자는 것 같고 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제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대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것은 다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부정하지 않는 한 가지. 그건 무엇입니까? 인생은 모두 다 죽는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냐? 부처를 믿건 알라를 믿건 아무도 믿지 않건 모든 사람을 죽는다.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왔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가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전능의 영원의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러가신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잠시 있다 잠시 불러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그냥 태어났다가 어쩌다 보니까 죽고 늙어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다양하게 죽는 것,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부르신 것이다.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넓혀서, 이 시편을 넓혀서 살펴보면 인생이 죽게로 돌아가는 것, 인생이 죽게 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생명의 그 과실을 따 먹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 그 형벌이 사람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도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이니까 죽는 것이 이런 식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인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부르시면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 삶과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오늘 은혜로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인생일진데 오늘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주께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 주께서 부르시면 간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인생의 죽을 때와 또는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죄악들을 은밀한 죄까지 드러내서 진노하신다, 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것들을
모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화내시고 진노하시고 올바른 길로 채찍질 하신다. 그것이 그 백성의 마땅히 알아야 될 내용들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전능과 능력들을 누가 알까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혹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은 아닌지 분노의 손길은 아닌지 삼가 조심하여 내 삶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모든 악한 일, 잘못된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편으로 그 죄에 대해서 채찍질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죄에 대한 분노의, 진노의 손길들을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 가운데 다 살펴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부족하거나 어긴 것일진데 그 잣대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이 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켰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지 말라 하고 한 그 생각과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다시 다 살펴보면서 그것조차 죄악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럴 때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깨달아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줄 알아 그 죄에 대한 온전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와 분노 가운데 우리는 모두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깨달아 생을 마감한 후 마지막 심판 가운데 영원한 진노의 손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전에 우리 자신의 문제,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악의 문제, 행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붙는 그 죄까지도 다 해결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삶을 통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간구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죄악, 죄성들을 뿌리 깊게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없이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인자하심에 따라 또 공의로우심에 따라 그 죄를 그냥 눈 감고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값, 사망의 형벌을 대신 지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 학생으로서는 시험을 위해서 또는 진로를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내가 열심히 했으니 결과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다 서울대 가고 다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과 수고 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있어야 내가 행한 것, 그 모든 것이 견고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인 줄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가 행할 일들 최선을 다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가 하는 사업과 또 우리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에게도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덧없는 인생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어떠한 것을 구하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한 번 주어진 인생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늘 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비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닫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